우리 다 같이 이 아침에 찬송하십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하며 아침을 열도록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3대째 등대지기를 하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의 할아버지는 등대지기로서 인천 상륙작전이 있을 당시에 바다에 불빛을 비추어서 상륙작전이 잘 되게끔 만들었던 그런 일화가 있는 또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등대지기가 되어 사는데 본인이 태어날 때도 그의 아버지가 그를 등대 안에서 어머니가 출산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대지기는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도시와 떨어져 있지요. 그래서 등대지기는 이 등대에서 사는 등대지기는 웬만해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도 결혼하자마자 등대로 아내를 데려왔더니만 부인이 당장 짐을 싸들고 나가는 바람에 오랫동안 떨어져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무인 등대가 이제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등대지기가 별로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대를 관광용으로 찾아오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등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곳은 바로 바다가 교차하는, 바다와 바다가 교차해서 많은 배가 다니는 그런 길목에는 반드시 사람이 상주하는 등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루 이틀은 등대에 놀러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루 이틀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등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줄 압니다. 한평생 산다는 것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첫사랑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감격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찬송할 때마다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은혜가 넘쳤고 그 말씀 앞에 감격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났을 때에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식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의식적으로 바뀌어버리고 형식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그렇게 되어질 때에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능력 잃어버린 교회는 배들에게 빛을 비출 수 없는,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는 등대와 같이 교회 또한 사용 가치가 없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대표되는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당시 아주 유명한 교회였는데 소아시아 지역의 그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바로 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교회 안에는 사도 요한이라는 목회자가 시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가 직접 목회하는 교회, 소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는 교회, 당시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메시지를 줄 때에 밤모습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어져 있는데, 당시 로마는 이 복음에 있어서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전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에 특별히 이 교회는 사도 요한이 시무하고 있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로마로부터 봐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밤모섬에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환상의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이 선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들만의 언어와 암호를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내보내줬는데, 바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7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자신이 직접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애정을 가지고 이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말씀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먼저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칭찬을 하느냐? 2절에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야, 내가 너에게 칭찬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너의 행위와, 두 번째는 수고와, 세 번째는 인내다. 자, 그럼 여기서 수고는, 행위는 뭘 말하는 걸까? 당시 에베소 교회가 어떤 행위를 했기에, 어떤 행위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걸까?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이제 교회만의 저력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과거의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결단하는 그런 확실한 행위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절을 다니신 분이 계십니다. 불자로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까 불도인들 가운데서도 조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제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함께했던 스님과 그리고 불도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 식사를 대접을 해주면서 저는 오늘부로 예수님을 모시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절에 오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동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는 교회에 올 때에 자신의 집에 방마다 붙여놓았던 부적들을 다 정리를 하고 내가 이제 이런 것에 의지 않고 이런 것을 믿지 않고 오직 나는 예수만 믿겠다를 하고 결단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행위에 간증이 많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겠죠. 그래,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술이나 담배를 내가 끊으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행위가 넘쳐났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런 행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이곳에서 직접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간증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했습니다.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이 있습니다. 너의 수고를 안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어떤 형태의 수고를 말하느냐 하면 당시 에베소 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교회 앞을 지키고 있는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산과 같은 곳입니다. 배를 타고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이 부산에 딱 내리면은 내륙으로 들어가려면은 부산을 거쳐서 양산을 갈 수 있고 언양을 갈 수 있고 울산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위치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소아시아 7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앞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찾아온 복음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전도인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수고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힘을 얻었던 전도인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했던 흔적들이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이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 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 교회가 우리로 말하면은 큰 집 교회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신약에서 제일 큰 집 교회는 예루살렘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를 쓸 것이고 바로 이 세 번째 큰 집 교회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큰 집을 보게 되어지면은 큰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그 동네에서 가난한 자들은 돈을 빌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큰 집에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항상 큰 집을 통하여서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인생에 여러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또 해결할 문제가 있고 상의할 것이 있으면은 큰 집에 와서 큰 집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해법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일, 이런저런 사람들이 들락날락했던 것이 바로 큰 집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큰 집의 역할을 했는데 큰 집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건 좋지만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때에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대접을 받는 사람은 한 번이지만, 그러나 그 집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십 번의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 수고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수고가 힘들어서 그 일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잘했다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안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하루 이틀 하는 일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평생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한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 말로 말하면 장인의식이 있다.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소명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천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소명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유엔로 교회를 향해서 주신 소명이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부르신 소명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을 깨닫는 자, 아는 자만이 한날의 수고로 끝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하루를 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소명의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 자리자리가 수고가 있고 행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 이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은 차별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힘이 생기고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셨다 생각하시면서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사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